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갑절로 더해가고 응답도 더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는데 퀴즈 금요기도 때 했던 건데 이 꽃에서 향기가 나지요. 예쁘죠? 안 예쁘신 분은 일단 개안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꽃이 예쁘지요? 왜 예쁘고 향기가 날까요? 아멘. 이런 금요기도에 오신 분이 답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인사해야죠. 옆에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님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가려진 꺼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움, 시기, 원망, 죄 그런 것이 오늘 주 안에서 나온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능력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성령 강림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변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눈으로 보여줬고 귀에 들려서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인고 합니다.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조롱의 소리도 들려요. 야, 이거 술에 취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님을 변증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이 가십 뒷담화를 하거나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여러분을 흠하고 욕하는 그런 배신자를 마음껏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주님은 70번씩 7번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는 말하죠. 그건 어디까지 성경이고요. 잘 안 되지요. 사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서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워서 볼 때 많이 운 적도 있어요. 너희들은 왜 주님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당신을 왜 죽고 당신을 왜 산다고 쫓았으면서 왜 버리겠느냐, 왜 버리고 도망갔냐, 막 성경에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막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답답했을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그게 조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주님이 저들을 왜 부르셨는가? 주님의 부르심은 내 생각과 조금 다르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못 쓰면 버린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물론 경험을 해봐서 그런 말들을 하겠지만 그런데 주님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오늘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이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조롱의 소리, 야 니네 새술에 취하였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뭔 말도 안 돼. 물론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촌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구사하고 있단 말이죠. 15개국의 언어를 마구 구사할 때 어머 신기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조롱과 부정 부인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알지만 믿음보다 더 강력한 불신이 있어요. 굉장합니다. 믿음의 진보다 강력한 불신의 진이 있어서 안 믿어드려요. 그런데 성령으로 받아서 변화된 이들은 놀랍게 변화돼요. 그 조롱에 이제 반박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근데 숨도 좀 가뻤어요. 이 오늘 본문이 왜 긴 줄 아세요? 설교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라서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이 베드로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자 이제 일어나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더불어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보통 6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야 오전 9시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 안 되냐? 반박하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습니다.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물론 제자들 앞에 서서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서서 이전에 숨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변했네. 이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 속에서 말합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이전과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난 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와, 저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확연하게 다른 모습. 이게 뭐예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 이 놀라운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셨던 큰 그림이었던 거죠. 우리는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내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일이 있구나 보게 됩니다. 결국은요, 주님의 부르심은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맞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 진짜 잘하신 일이야. 주님 세상에서 제일 잘하신 일 있으면 바로 나를 구원한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거 부러울 것 없이 사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 있고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천하의 천지의 창조주, 그분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아니었고, 거기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도요.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본문 전체가 사실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신들이 그 증거자, 증인,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볼 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뭐래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나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었던 36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정말 놀라운 이들, 저들이 지금 듣지도 못했지도 못해 설교를 지금 베드로에게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달라진 이가 지금 뭐예요? 예전에는 두려움의 장벽이 있었을 수 있고, 아니면 저들과 학문 출신이 다른 여러 장벽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 받아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떤 것도 어떤 이도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지금 주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이게 바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아왔던 자는 삶이 변하고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못 사는 일, 그런 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내기하자고, 누가 더 많이 하냐고. 물론 이 엄청 인쇄해놨는데 오늘 격주로 근무하시는 날인지 안 오셨지만 그런 마음이 어떻게 들까요? 내기하자고, 뭘 내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무조건 제가 졌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런데 알지만 우리 그 복음 전도하기 위해 전도지 달라시는 분은 혼자도 시장에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렇게 나와요. 볼까요?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언돼 있대요.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이 당시 한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랐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과 작정, 예정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었으면, 그가 뭐예요? 복음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일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에 부어졌어요. 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자기들에게 부어졌던 것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만 부어지고, 저 민족에게만 부어지고. 이게 사실 당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실수 아니었어요? 출신이 좋아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해서 그가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고 그가 원하는 금식을 하고 이런 자들에게만 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육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 받아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환상, 비전,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요엘 선지자처럼 젊은이가 꿈을 꾸고 늙은이가 예언을 한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인데 여러분 알지만 이게 깨어지고 계몽하면은 사람들이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보던 것을 듣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둠에 갇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이상, 성령을 통해서 이상을 보게 된 자들은 예언하고 빛을 보고 소금의 역할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맛, 그들이 보지 못했던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세상의 밝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두워서 눈 어두운 자들, 실제로 영적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 있을 때 정말로 밤에 다니는 자들과 그리고 날 때부터 못 보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들이 보게 하고 세상에서도 보게 하기 위한 목적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보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놀라운 부르심 속에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암송도 많이 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비전과 그 부르심을 보면 앞으로 것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종들이 예언한답니다. 종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더니 종들이 예언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언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뭐예요? 자기들이 무슨 일, 야 넌 앞으로 뭐가 될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물론 20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에는 물론 두려운 말씀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줘야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좋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저들이 그 베드로의 오늘 설교 속에는 잘못된 부분과 고칠 부분, 회개할 부분이 들어있는데 여기 예언의 말씀 속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배반했던 이들은 심판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걸 받아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겸손히 내어드리지 않은 이들은 두렵지만 심판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한 이들을, 그들에게만 은혜와 복이 있지, 주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좀 두려운 말씀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은혜와 복 아니면 뭘까요? 영생이 아니면 뭘까요? 두려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주님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방법이 없이 오직 기다렸던 우리 주님에게 선택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새 생명으로의 부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새 생명, 이거는요, 결국 새 생명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담대히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씀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뭘까?
아까 말한 다른 사람 아니면 어떤 기타의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하면서 산속에도 들어가고 동굴에도 들어가고 그런 돌을 닦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요. 마늘과 쑥을 먹어서 쓴 거를 먹으면 내가 그 고통을 참으면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나? 세상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돌을 깨우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지만 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로했어요. 이거 여러분 생각 한번 해주십시오. 나 열심히 살았어. 나는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재워줘. 그럼 여러분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 집에서 잔다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인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가서 손 씻고 발 씻고 와. 무슨 말인지 알죠? 깨끗이 씻고 와야지 내가 재워주든가 말든지 그것도 내 결정입니다. 자기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럴걸요 지금? 네가 마음대로 내 집에 들어오겠다고? 내가 허락한 방법으로만 들어와라 말할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구원은요 초청받은 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23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씀만 보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맞다고 여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법 없는 자들 이거 뭐예요?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받았다. 종교의 열심 우리만큼 있는 자들이 없다. 그래서 뭐 금식도 자랑하고 기도도 자랑하고 그 제물 드림도 자랑했던 이들인데 그런데 뭐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런데 니네가 지금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일을 한 거야.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떨 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행하는 것들 가운데 나 잘하고 있다고 행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지금 찔림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강력한 찔림.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를 각각 찌를까요? 설교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날 깠대. 예. 좋아요. 까지면 좋죠. 예. 근데 여러분 상황을 모르는데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깠대. 야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깐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까서 여기서 나 교회 안 나와 이러면 안 되고 나 교회 더 잘 나와야지 이러면 진짜 성령님 진짜 그 심령을 찔른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찔림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찔리고 찔리면 강력하게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찔려도 난 아니지 이럽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러더라고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러더라고요. 강력한 찔림이 있을 때는 강력한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건 초청이에요. 죄가 극에 달했을 때는 반드시 얘기해 줘야지. 너 죽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은요 초청이기 때문에 정죄를 위한 부름이 아니에요. 너 이제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말도 안 하고 죽이죠. 어쩌면 그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으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베드로가 담대히 말한답니다. 담대히 너희 모두가 알고 있는 다윗, 율법과 예언을 통해서 저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있었고 저들이 최고로 여겼던 다윗도 예언한 내용이 있고 그 묘가 지금도 있어서 그가 예언했고 증언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 반박할 수 없어. 그는 그리스도시야.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의 가문 혈통으로 오신 분을 예언했는데 너희가 죽였잖아. 지금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지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오랜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거야. 지금 이들이 뭐예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결국 이거는요,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지나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결국요, 이들은요, 이 말을 듣고, 이 다음에 지금 본문이지만 결국 이 말을 다 듣고 저들이 뭐래요?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고 그 다음의 본문이지만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야, 살려줘.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결국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한 것처럼 막연한 부르심, 무조건 덮어주는 사랑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뭐 했어요? 조롱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조롱했지 않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 이거는 성령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언된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6절 읽어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확실히 할지니 우리가 직접 그 죄들을 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일을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해.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구원의 초청이에요. 죄의 지적은요, 여러분,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는 너 왜 그랬어라고 그냥 끝나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지적하고 사랑하는 이한테 너 잘못했다고 말할 때는 해답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정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답을 제시하고 정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그러지 않고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관계만 깨어질 뿐입니다. 이거는 구원의 메시지. 죄를 죄라고 지금은 말하는 것도 두려워요. 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는 회개 말도 잘 안 한대요. 죄도 죄라고 말도 못하고 아유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죠. 그냥 자기는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이미 용서 받았대. 어마야, 하나님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많아졌어. 여러분, 우리에게 강력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를 인정해야 살아요. 결국 오늘 우리는 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사실은요, 이거는 적지 않은 이야기예요. 보니까는요,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 베드로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해요. 네가 뭔데 그 말을 할까? 봤죠? 근데 말했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큰 그림이었다니까요. 결국 이거는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하니까 세번역으로 4장 13절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세번역을 이렇게, 야, 배울 것 없는 보잘것없는 것들, 엄청난 조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만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에요. 세상은 놀래죠. 너 못 배웠잖아. 너 가진 것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은 이해 못해. 주님 부르심이 후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의 이 설교의 결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믿어요. 놀랍죠. 저들은요, 자기도 구원 못하고 자기 가족도 구원 못하고 지옥불에 줄 서 있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변하고 달라졌어요.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구보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던 예언을, 그 선언을, 구약의 말씀을 더 잘 알던 이들이지만 해석도 못한 이들을 지금 베드로가, 배움이 없는 그가 그걸 가지고 나와서 뭐래요?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증인이랍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다고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하심을 더불어 무슨 일이냐면 부르심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 더 넓은 확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하심을 넘어서는 부르심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되게 중요한데,
그때 누구에게 영이 부어져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이요. 여러분 귀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우리를 주님이 예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르셨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그걸 우리는 주님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것이 참다운 여종과 남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선후 계약도 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순종할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뭐 교회 위해서 봉사도 할게요. 그러나 내게 먼저 조금 줘야 될 게 있어요.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안 할 거야. 하나님, 치뿡. 이런 삐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종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종에게 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결국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이 우선이 아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일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소망하죠. 그래도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화로운 세상, 전쟁 없는 세상, 하나님 좀 있고 싶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원하죠. 그러면 주님은 그런 소원이 없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있다고요. 더 평화를 원하고 더 싸우지 않는 걸 원하고 더 건강한 걸 원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이 더 있다고요. 오해하고 있어. 주님은 내만 모른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크면 그렇잖아. 뭉쾅 단 아빠 내만 몰라 콩땅. 근데 크고 나면은 결국 지가 자식 낳고 돌잔치 할 때 크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내가 크면서 몰랐어요. 맞아, 우리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많이 마음 아파하셔. 우리 아픔보다 더 많이 아파. 우리 눈물 흘릴 때 어쩌면 주님은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도 여러분의 성공과 평안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주님은 더 원하고 바라시는 분이고 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귀와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는 그 1m의 앞을 보고 있지만 주님은 100m와 1000m를 보고 있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한 걸음을 내다보고 있지만 주님은 10걸음 100걸음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 때 달라지죠. 그러니까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성경은 찬양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하면 주님의 뜻이 최고니까. 내 뜻 그 작은 것보다 더 크고 나의 이 일의 평안이 아니라 내 100의 만의 평안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 그걸 인정하는 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향례납니다. 그런데 그 뜻이 없으면 분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원망이 나고. 왜? 진짜로 그래요.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와 싸워야 되나?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뭐 나가든가 하지. 그래요? 주님이 말씀할 걸, 야 너도 이쁘지만 얘도 이뻐. 네가 미워하는 애도 이뻐. 그럼 뭐라 그럴 거야? 흥치뿡 이러겠지. 주님은 말할 겁니다. 야 너가 미워하는 애는 나는 예전부터 예뻐했었어. 진짜. 너는 불러서 방금 왔지만 나는 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너도 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걔는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인간이야. 그래요? 한번 참을게요. 이러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한다고 주님이 미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계하십시오. 결국은요, 세상의 소리가 뭔지 아닐까요? 세상의 소리가 그 뜻을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 세상 빨리빨리 하고, 예? 그죠? 야, 빨리 너도 지치지 말고 합류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내가 자녀를 교육 안 시키고 학원 안 보내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뭐예요? 그리고, 야, 너 여기 투자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영끌족 알죠? 영혼을 끌어서 막 끌어다가 빚을 내서 거기를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평안하고 내가 이 공동체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의 소리에 거기에만 기웃기웃하고 거기서 뭐라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세상의 소리 따라가면은 안 돼요. 왜냐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에서 뭐래요? 고기를 준대요. 고기 잡는 법을 준대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도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중국의 성리학에 예전에 정이라는 사람이 인생이 가장 불행한 3불행을 얘기했어요. 3불행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찍 급제하는 거래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부모나 형제가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권위 있는 자들. 세 번째는요, 재능과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게 뭐예요? 무엇을 경고하는 것이 불행입니까? 가진 거 있는 거. 그게 인생을 불행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재벌가들 있잖아요.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다 환원하고 기부하고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 집 정도만 주고 니네가 살아야지.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행복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이 인생 3불행에 중국에서 말한 건데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동일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안 되죠. 결국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결국 교만으로 끝나고 정말 힘든 거는 주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주님을 놓칠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잃었다고 예배드리기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작은 것 때문에 예배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함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예배에 그 작은 유혹들에 져서 예배에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다는 것은 진짜 불행하고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할 수 있어요. 한 번을 통해서 주님을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이 변해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요, 여러분, 예배는,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은요, 진짜 우리를 뭘로요? 행복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심령을 흔드는 소리를 지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막 가슴이 찡해지고 내가 순간 어느 때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듣는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가슴이 찡해지고 울려져요. 여러분들도 이 초청에 들려지고 이 제 설교가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부르심의 현장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느냐? 이 소리를 잘 들어라. 이건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잘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주다라는 소리.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를 막 내쫓지 않습니까? 야, 사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해. 입는 게 중요해. 야, 그거 해야지. 그거 놓치면 안 돼. 지금 쓱세일. 야, 이번에 놓치면 너 완전 손해다. 지금 80% 지금 고기 샀는데 너 내일이면 너 다 주고 살래? 이 미련한 인간아. 주님 말은 주님 놀래고 여러분이 놀랄 때, 여러분이 조급할 때 주님은 더 조급하고 더 놀래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주님을 놀래키는. 그만 좀 놀래켜드려요. 제발. 세상은 원래 미혹하는 소리를 합니다.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수도사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선물을 주는데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물 하나 주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소리굽새였어요. 소리굽새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은보화가 아니었어요. 소리굽새는 청력 테스트 할 때 띵 울리면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하는 그 소리굽새를 줘. 아니 뭐야 짜증나게. 근데 한마디 중요하게 말합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이걸 꺼내서 보라고.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들으세요라고 말하고 선물합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라는 소리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우리의 행복한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아멘.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는 소리, 어쩌면 세상은 그게 최고인 소리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가 최고인지 말하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뜨거운 불못에 떨어지는 순간, 뜨거운 불못에 여러분 담궈지는 순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불못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결국 결론은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야, 놀랍죠? 놀랍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들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를 때 정말 후회 없는 놀라운 길이 일어나고 영혼 구원을 한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일어나서 소리 담대히 쳤을 때 3,000명, 조금 있으면 5,000명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구원, 가장 큰 변화, 가장 복된 길을 지금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을 확신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살겠다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후회 없는 그 부르심을 날마다 그 평안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